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언젠가 고속도로에서 멈춰선 한 차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차는 저랑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지해 있었고 그 차의 곁에는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주에서 왔거나 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반대 방향으로 잘못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차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지만 그 차의 운전자는 현명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 들어선 그 길에서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그 차들을 마주하는 대신에 한 곳에 빨리 차를 멈추고 제대로 된 길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경찰을 불러서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길을 잘못 들어선 운전자처럼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주님의 뜻과 반대된 그 길로 가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현명한 행동은 내가 잘못된 길로 왔음을 빨리 인정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 주님을 찾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죄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에서 떠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에게는 오직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따라 사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그런 삶의 결단을 내리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들쳐매고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과 부합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보다 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기쁨의 이유, 그것을 그대로 전했던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결코 타협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뱉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고 제사에 철저히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곧 싸움과 다툼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말이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은 결코 그의 메시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너희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면 된다.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 말하지만 결국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조금은 독한 말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심판은 가까웠고
이제 당장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은 영혼의 탄식을 내뱉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 말씀에 세리들도 반응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14절에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박윤선 박사님은 이 한결같은 반응을 두고 영혼의 탄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는 독한 말씀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같이 우리의 마음에 그 찔림을 주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환하게 드러내지만, 아니 나 이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니, 내가 죄인인데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겠다 하고 되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영혼의 탄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어서 영혼의 탄식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그냥 주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마음을, 심장을 도려내듯이 찔리는 송곳과도 같은 말씀으로 찌를 때에 그 찔림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기뻐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 영혼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면서도 죄를 짓고 싶고 또 죄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를 항상 보게 됩니다. 이 죄투성이인 자신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얻고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활이 잘못 어긋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은 날 미워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무조건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례 요한이 책망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독사의 자식이고 우리의 입술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야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입으로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로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그 회개를 증명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사람들이 누가 지칭할 때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한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독한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과 14절에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의 모습은 죄인인 자신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묻는 모습은 참된 회개를 원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 세리들, 군인들은 모두 그저 거칠애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후회합니다 라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로 가득한 자신의 영혼을 보고 탄식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죄에서 돌이키는 길, 그 길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말뿐 아니라 행동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무리들에게는 옷과 음식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탐심을 가질 때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을 때에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물질을 두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옷이든 음식이든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탐욕에 빠져있는 죄인들이 행동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눔의 선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서 그들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폭리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은 자신만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재산을 움켜쥐고 그들의 것을 탐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속이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가 있지요.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유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가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먼저 이렇게 구체적인 결단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정한 급료로 만족하며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남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고발해서 가진 힘으로 타인을 고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이를 수 있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내가 평생 나의 남은 인생을 아주 조금만 남기고 노쇠해지는 그 날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 가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하는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계획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한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까지 내가 살고 싶다 또는 조금 일찍 생을 마감하고 싶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주님이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다시 오실 그 날짜는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날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누구도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게을리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호의, 페이버를 우리가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이지 주님의 약속이 약속한 대로 빨리 이루어진다, 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자각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을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육체의 정욕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증거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심판의 날들을 지연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철저히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마음 아파서 울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지 못해온 죄와 같은 그 일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 때도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니느웨를 지나가면서 요나가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은 심판의 메시지를 빨리 전하게 되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악이 가득한 백성을 저렇게 용서해 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다라고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물리쳐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00%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의 그 가장 극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런 모욕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100%를 다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끊임없이 그 죄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 받기를 간구하고 그 가운데서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우리에게 변화의 힘을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